오늘 밤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출애굽기 17장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말씀의 배경은 조금만 설명드리면 잘 아실 거예요. 출애굽 초기 이제 마라와 엘림을 지나 시내산을 향해 가던 여정 속에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광야의 도적대인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그 전투의 승패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손이 하나님께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의 참된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이도록 시청각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칼을 잡은 여호수아의 손과 하나님을 붙든 모세의 손의 궁극적인 차이를 우리가 먼저 새깁니다. 광야의 도적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때의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울 왕 때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정비되었을 때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지요. 그런데 사울 왕이 온전히 순종치 않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그 단초가 된 일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게 되면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의 일로 인하여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을 다 진멸하려고 했지요. 이 하만이 사울왕 때 진멸하지 않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아말렉과의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군사의 숫자, 말의 숫자, 무기의 많고 적음을 이제 비교하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칼의 전쟁과 기도의 전쟁을 분명히 우리에게 구분하게 하시면서 칼의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세와 아론과 훌, 여호수아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제가 일생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저는 실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바로 모세처럼 기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하나님께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지쳐서 기도하는 손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모습 속에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새기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모세처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기도하는 손은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손이 됩니다. 기도하는 손을 말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알브레이트 뒤러가 그린 이 기도하는 손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실화의 내용을 다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시골 농촌에서 신실하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두 청년이 이제 꿈을 가지고 도회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 가난했었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을 해서 한 친구를 이제 대학에 보내는 것으로, 그리고 그 대학에 간 친구가 공부를 마치면 이제 거꾸로 자기가 일을 해서 뒷바라지한 친구의 대학을 뒷바라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뒤러가 먼저 미술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이제 자기 뒷바라지한 친구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창문으로 조용히 들여다보니까 이 친구가 기도의 손을 모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친구 뒤로를 위해 먼저 일을 하여 뒷바라지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뒤로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었는데 어느덧 제 손은 험한 일을 하느라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굳어버린 손이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 더 뒷바라지를 하며 뒤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 기도 소리를 뒤로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친구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손을 스케치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손이 목각으로도 제작되고 석고로도 제작되고 하면서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이 기도하는 손이 이제 신앙의 가정에 이렇게 걸려 있고 이랬던 아주 유명한 기도의 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 그것은 그냥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 여러분과 제가 또 마음을 다하여서 이 금요일 밤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소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드린 이후에 샘솟듯 기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를 구하면서 일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공기도의 자리, 그리고 내가 홀로 있는 자리, 골방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연락되면서 정녕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사람이라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통치하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성경을 보며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자 전 세계에 처음으로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새벽 기도가 전 세계 교회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나간 지역에 거기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은 본 나라의 교회에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1년에 새벽 기도 비슷한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바로 부활주일 새벽. 예. 그때만 부활절 새벽 기도로 모였어요. 근데 매일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새벽을 깨어 새벽 기도를 모였는데 그 시작이 이 나라와 민족을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실망할 것도 없었고요. 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이어가며 또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위해, 교회에서는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대들이 아무리 신앙을 세워두어도 믿음의 후대가 신앙으로 세워지지 못하면 50년, 100년 안에 교회는 쇠약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기 전에 그 앞서서 가장 많은 선교를 힘썼던 교회가 영국 교회입니다. 리빙스턴을 비롯해서 중국에 간 허드슨 테일러, 미국 선교에 앞서 영국 교회의 선교가 가장 앞장서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국 교회를 진단해 볼 때 그 뜨거운 선교에 영국 교회가 100년이 되지 못하여서 지금 주일날 5,000명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이 관광지로 변했어요. 한 구석에서 한 15명 정도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구석에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고 주일날 전 세계 관광객들이 그 교회를 관광을 다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밖으로의 선교는 힘썼지만 안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후대들을 길러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위기냐? 밖으로부터의 위기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제가 자라던 70년대, 80년대는 예를 들어 어른들이 그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는 실제 인원이 500여 명이면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1000명, 1500명이었어요. 어른들이 500명 교인이면 교회 학교는 어른들 숫자의 2배, 3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어른들이 1000명이 모이면 교회 학교,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다 합해서 500명이 되는, 반 정도 되면은 아주 많이 모이는 교회 학교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지금 교회인데 어른들이 100여 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교회 학교에 학생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 정령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7, 80년대만 해도 저희 가정만 해도 6남매였잖아요. 지금 시기는 1명 내지 2명, 이런 이유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후대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과 저는 일평생 기도의 사람이 돼서 쉬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며, 믿음의 후대들,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지막 한 가지를 더하면 이웃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 또 이웃 국가들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셔도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길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담아두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손을 가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